11장 7절부터 12장 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면 앞에 같이 읽으시고 성경을 찾으실 분은 성경을 찾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 사람이 열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의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게 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일을 기억하라.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되었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과 성장진에 정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긴 인생을 만들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서운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후회하지 않는 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젊은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제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좀 알겠지만 저도 남진 나오나 하추나 그런 가수들을 따라다니고 좋아했어요. 그 노래를 제가 거의 못 부를 정도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 불렀어요. 그 남진 노래 중에서 저는 어딜 가든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살고 싶고 멋쟁이로 그 시대가 저는 내가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아름다운 여인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다고 그것도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참 불행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밥 먹을 때만 이제 뉴스를 이제 보긴 합니다만, 어제도 보니까, 그 정부에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가지고 10여 명이 사상자려고 5명이나 죽고, 또 홧김에, 그랬으니까 무섭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해서 홧김에 자기 집을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 아버님이 불에 타 죽는 사건도 있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했다. 나는 원하시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그렇게들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뭐가 쉬웠나 보다. 대부분 다 그래요. 뭐가 쉬웠나 보다. 내가 왜 그런 짓을 왜 했지?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감옥 가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여러분 이단 알죠?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호와 증인 창시자 몇 설은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노력해가 안 되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은 차라리 지옥이 없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옥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의 세력을 확장해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집총을 거부하죠. 군대 가면 안 된다. 사람이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군대 가는 것도 거부하게 되고 그냥 여호와 증인은 이 땅이 낙원이라고 해서 이 땅이 영원하다 그렇게 믿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지옥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북한이 밉다고 해서 북한은 안 밉지만 일본이 밉다고 해서 일본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옥이 싫고 두렵고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공포식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세한 먼지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공기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공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도 여러분 문자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문자를 보낸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다는 거예요. 전파가. 그죠? 여러분 핸드폰 전화 통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심장 가까이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콩닥콩닥 이게 심장이 뛰는 맥박수를 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가슴에 손을 올려놓은 것처럼 세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어쨌거나 이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멋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4가지 중에 여러분이 어떤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나도 후회하고 주님도 후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도 후회하는데 주님도 후회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후회 안 하는데 주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있다. 나는 괜찮게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주님이 후회한다는 게 어떨까? 세 번째, 나는 후회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천할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까? 난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인생을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도 후회 안 하고 주님도 후회 안 하는 인생. 이게 정말로 값진 인생이죠.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후회 안 하는데 주님도 후회. 저는 가만히 그런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일까? 누가? 첫 번째, 나도 후회하고 주님도 후회하는 인생이 분명히 이 땅에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돌에 은삼신한 예수를 팔았는데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주님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주님도 후회하죠. 어찌 네 잘 믿다가 어찌 떠나갔나? 어찌 떠나갔어? 마음이 아프다.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왜 교회를 떠나갔나? 참 마음이 아프다. 오늘 목회자들도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면 마음 아파.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교회를 떠나 아예 안 나오면 더 가슴이 찢어지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아프죠. 두 번째로 나는 후회 안 하는데 주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후회 안 해.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마음껏 즐기며 향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는 멋지게 살았다. 나는 전혀 인생에 대해 후회할 거 없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로 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껏 향락을 느끼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목적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나 정말로 이제 지옥에 가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전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을 후회하게 한다면, 주님을 후회하게 한다면 이것은 멋진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는 후회하는데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나는 후회해요. 그래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제가 말씀했죠. 나사로는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빌어먹을 거지가 됐습니까? 난 정말로 비참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가족들에게 희생양이 돼야 되고 내 몸은 이렇게 망가져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할 수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는 인생은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계신다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건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그 인생이 다 우리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후회 안 하고 주님도 후회 안 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분들이 과연 있을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종의 마지막 순간 내가 후회 없는 인생, 멋진 인생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구약 이후 사도행전 이런 것은 또 사도행전 8장이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내가 돌마다 죽어야 됩니까? 억울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스데반 집사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후회했습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순교자들,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나도 후회 안 하고 주님도 후회 안 하는 이 인생이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종교적으로 또 으뜸이 되고 뭐 그런 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른 종교를, 다른 뭐 이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성철 스님에 대해서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건 뭐냐, 그가 1987년 석가모니 탄생할 때 그가 종교를 했을 때 이제 법문에서 설교라고 적어서
그래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이십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인정할 때 죽음 직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딸아, 피라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간다. 내 죄를 해결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지막 딸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를 하나 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여대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하나님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수 없고 후회할 수밖에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다고 그랬어요. 벌레 같다고 그랬어요. 이슬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멋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공부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나름 맛들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멋지고 후회하지 않는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살 수 없어요. 저는 살 수 없어라고 고백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의 인생은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지렁이 같은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이 막대 같은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앞으로 2018년 이후에 신앙 살아온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후회하지 않고 멋진 인생 살아갈까? 그래서 또 여기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산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모르겠다. 여러분 찍어도 정답은 나오죠? 예수를 위해 살면 후회하지 않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빛은 일반적으로 태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그 빛을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는,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즐겁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70여 강가라면 80여 신속히 날아간다고 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지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해가 수십 년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캄캄할 날들이 많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러나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럼 하나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캄캄한 날은 고통이 오는 날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래일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 깜깜하고 어두운 장래일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너희들이 여기서 옛날에 히틀러, 오택동, 김일성
그렇게 자기가 왕권으로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면 다가올 앞으로 어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지옥 가서 그 모든 걸 여러분의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청년의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날을 마음이 기뻐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다 해봐라. 뒤에 것을 읽지도 않고 요것만 읽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야, 그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마음에 기뻐하는 거 다 행해야지.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행해야지.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야지. 그래야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구나. 전 처음에는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몇 번 읽다 보니까 뒤에 마지막에 또 있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았다. 고민이 됐어. 아니 앞절만 있으면 되고 뒤에 그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가 이게 마음에 걸려. 그러나가 성경에 보면 시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를 빼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시편 5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부패함에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로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거 뭐예요? 한쪽으로 마음대로 때문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기뻐서 살라고 해놓고 또 한쪽에는 또 그러나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지 말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자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빠르죠.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고 어린아이들은 더욱 못 느끼지만 이제 50이 넘어가고 60, 70이 넘어가면 그걸 정말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청춘은 항상 청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대 다 때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헛되다. 12장 2절에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청교지를 기억하라. 복공과 날이 이제 나는 아무나 없다고 할 해들이 각각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일을 비교해 구름이 다시 일어나지네 그리 알아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져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들 위해 산다면 그 인생이 멋지고 후회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어요. 그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결국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삶과 자기를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바로 살고 있는가? 믿음 가운데 바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멋진 인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 100% 맡겨야 돼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멋지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현대 그룹이 정주회가 부거부가 돼가지고 소를 수백 마리를 갖다가 트럭으로 북한에 갖다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 지옥에 갔다 하면 그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 판자에다가 대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대못 위를 걸게 하면서 발바닥에 피가 튕기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 후회하지 인생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위해 산다면 그것은 정말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보람된 인생이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갈 일이 더 많이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날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예수 앞에 맡긴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맡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값지고 멋있게 보람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진 인생, 보람된 인생, 후회하기 인생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들고 우리